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로 이름을 날렸던 허드슨 테일러. 그에게 선교사 지망생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선교사 지망생의 간절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이 일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일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인내가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지금 요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성품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한데, 그 중에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덕목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만 들어도 나는 잘 참나? 나는 인내하고 사나? 뭐 이런 물음들을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니 잘 알죠. 뭐 오래 참으라. 또 간단하게 말하면 인내하라. 그런데 그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요한 속성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화 잘 참아, 이런 사람,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를 막 내고 그 화내는 것이 심해져서 공동체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화나면 자기 막 속이 다 보일 정도로 화내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 장애야,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 그래서 막 자기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부하 직원이나 어떤 조직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냥 요즘 망해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런 화나는 자리에 있다면 나 참을 수 있을까? 그때쯤 예수님 생각해 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생각해 보고 잘 참아낼 수 있을까? 야고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매우 쉬운 방법으로 3가지의 어떤 모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3가지 모본 중에 첫째는 농부 얘기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실은 농부가 대접받고 농부가 잘 살고 그래야 맞는데 요즘은 안타깝죠? 농사 열심히 지어도 웬만한 월급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 근데 성경에는 농부 이야기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짓는 농부 얘기를 여기 먼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에 파종하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곡식들이 잘 자라는 시기인데 이스라엘은 파종의 시기가 보통 10월입니다. 우리는 10월이면 추수할 때인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계절이 완전히 거의 반대입니다. 10월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파종 직후인 10월, 11월 이때쯤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른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봄쯤 되는데 이듬해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게 이른비, 늦은비 얘기입니다. 이른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된 씨의 발화를 돕습니다. 이 시기에 미리 씨를 탁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이른비를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잘 돋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비는 수확을 돕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확철쯤 되면 늦은 비는 막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른 비는 많은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만 늦은 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 별로 농부들도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일들은 있겠지만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농부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웃과 싸우다가 패가망신한 농부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 다 지어놓고 겨울에 농한기쯤, 요즘은 뭐 농촌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농한기쯤에 봄을 기다리면서 잘 또 농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골에서 뭐해요? 도박하고 이러다가 막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사질 거리도 없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고 그 시기를 잘 보내면 삶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독특한 우기의 시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들 얘기하면서 농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힘든 여러분, 여러분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원망이라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목표가 딱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약속의 땅을 딱 제시해 주셨어도 백성들이 가는 그 도상에서 가장 많이 보인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해댑니다. 무서울 정도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볼 수 있었다면 분명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그 비전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껌껌이 원망이에요. 출애굽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의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수확의 비전을 보고 그때를 준비하면 분명히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이때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망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기 건너편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교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농부처럼 어려운 시간을 만나지만 그 우기 건너편에 있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열매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 선지자들을 예로 드는 모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 생각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멋질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부럽기도 한데, 영적으로는 부러운데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매우 고생하고 비참하고 힘든 인생 살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을 막 자랑해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자꾸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들의 모범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넘겨가야 될지 인내하는 법을 가르칠 때 선지자들이 그랬으니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 그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얘기입니다. 거기 몇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노아를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를 함께 보십시다. 노아는 비가 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비는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비웃고 공격했을까?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참, 저 미친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뭔 이렇게 멀쩡한 날에 비가 온다고 저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수없이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방주를 짓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갑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원망 타령이에요. 툭 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 원망을 맞바람 맞으며 들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모세가 다 들어야 돼. 그게 모세였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냥 애굽에 놔두지. 여기 흉악한 곳에 와서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지만 이때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믿음으로 갑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히브리 기자의 믿음의 사람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의 멋진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신뢰하며 나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더 나가면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여줄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고난이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 마지막 마치 결론 부분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처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인내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모범은 욥입니다. 욥은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양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사고를 갖고 삽니다. 인과응보의 사상. 그거 우리 철저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욥의 고난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얘기합니다. 까닭없이 고난이 올 리 없다. 너 뭔가 내게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 온 것이 분명해. 너 회개해야 돼. 이유 없이 고난 오는 법 없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사실은 욥기 서두에서 이미 아내가 저주하는 저주가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그렇게 막 욱박질렀습니다. 친구들은 좀 모르겠는데 아내가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욥도 아마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잘못인가? 여러 가지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에 빠져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욥의 신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몇 개 구절의 말씀들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세 번역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별로 멋진 번역이 못 되는 듯 싶고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조금 나은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욥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장차 자신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욥은 인생에 대한 축복된 마지막의 결론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일들인 것이죠.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야 말 것을 욥은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와 그 주권을 믿었기에 욥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임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내적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을까? 야고보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넘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또 약속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렇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원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샘솟아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독과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는 일, 신앙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심으로 다시 삶의 현장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시고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실 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세처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뤄내고 열매로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